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첫째 날을 보내죠. 우리가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간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뿐일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의 삶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예, 아니요가 아니라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우리가 봐야 아버지께 우리가 그 나라가 있는지 의가 있는지 또 그 나라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악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 형태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들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행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세상의 천하 만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하죠.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가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에 아버지가 이 땅 안에 모형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행하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거라는 것.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온통 세상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지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궁금증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오셔서 그것을 풀어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줬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다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 이 말은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째로 드려져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통째로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알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해야 그 마음을 뜻을 알아야 우리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전부를 보여주시는데 성경 전체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를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나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대.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은 우리 안에서 본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날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믿어졌을 때,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무 선하다. 그래, 이것이 너야. 이것이 너의 것이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행할 거야 라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 하잖아요.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옮기고, 믿음만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주님 말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열매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믿는지, 너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실체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게 나는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가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쁨이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고 믿음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다? 심판을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신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존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살아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망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믿지 못하도록 쉼없이 원수마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드러나야 하리.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밝히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흑암의 것들이 드러나고 사망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떠냐라는 거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드러나면 모든 것들이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유가 멸망을 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쫓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나서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어둠만 사라져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면 해암도 상암도 늘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하여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할 수밖에 없대.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대.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누려지고 있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 다 잃어버렸다. 다 도둑맞아 버렸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시키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그 가치를 똑같이 매기면서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고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에 대한 열매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임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찌할꼬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겠다라는 그
그러한 확신을 우리 속에서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세뇌시켜서 반복시켜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서 죽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해요. 아버지를 믿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자로 섰어도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행위로만 주의 앞에 나와서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나는 너희 외모가 이 자리에 있다 해서 그래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 너는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소통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통을 어디에서 하시냐면 중심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의 귀한 자리에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외모가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해서 외모가 늘 말씀을 듣고 있다 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소통하자예요. 하나님이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라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죄가 끼어서 그래.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 그 어둠이 우리가 어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나와의 담이 생겨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금도 충만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전 안에 이 말씀 속에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이 가히 우리가 누리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먹고자 하는 의미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항상 멸망의 자녀인 것처럼 멸망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조용히 잠잠히 행위로서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서 주님과는 1도 소통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멸망하는 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보다 먼저 어디에서부터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끌려가셨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을 다 구원하셨어. 그들에게 모든 죄사함이 임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다라는 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외모적인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그 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만 있었다라는 강도의 굴혈과 같았다라는 늘 그 속엔 도적대들이 가득하다라는 거. 도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빼앗고 훔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은 1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남아요?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자기의 물질 만능의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자리로 이 성전에 오늘 들어오신다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입성했잖아요. 종료주일에. 근데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아버지가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중심의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면 독사의 새끼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독사가 뭐예요? 사단의 새끼야.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 너는 죽은 지 오래됐어. 근데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고백하느냐? 네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느냐? 다 온통 거짓말이고 온통 어둠이고 온통 죄악뿐이다. 그러니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밝히 드러나면 그 안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맞잖아요. 하나님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이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 성전 안에서 쉼없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가 딱 왔을 때, 그 빛이 딱 왔을 때 내 어둠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날 때 우리는 환호해야죠. 왕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모셔드려야죠. 우리 안에 진짜가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평화를 누려야죠. 근데 그들 속에는 육적인 그러한 모든 제약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결국은 어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내가 멸망하러 온 게 아니래.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바라보고 내가 심판하려고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를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우리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당할 거라 생각하고 수치를 당할 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너희의 죄가 드러나야 너희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방금처럼 내 죄가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내가 사망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내가 사단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인 것을 내 그 선한 말씀 속에서 내가 인정이 되어진 자들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보낼 때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의 자리로 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개수 중에 개수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구원이라는 거 우리 속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대. 긍휼히 여겼대. 그러면서 소자야 안심하래. 소자야 너희가 스스로 낮아진 자, 스스로 작아진 자, 무엇 때문에 큰 자가 와버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엎드리는 자가 돼. 밑바닥까지 엎드려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 그들이 다 어떤 역사가 있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성전 안에 오래 묵어있던 부렁이 새끼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도 몰라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행하면 뭐만 행해? 먹을 것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것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만 생각하지 사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묻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논쟁을 벌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논쟁하기를 원해. 논쟁이라는 것이 싸우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게 이러면 아버지 이게 이렇다면 하나님 내 삶이 이렇다면 아버지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현실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묻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라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자기 전부를 들여서 죽였어도 우리가 지금은 무뎌져서 완전히 녹슬어서 우리 속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독사의 새끼의 그 소리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정되어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에 기득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면 기득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전에 가면 나는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그렇게 입으로는 형식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를 결국은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가 여러분의 삶이 오면 처절하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고난주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이는 거지 예수는 다른 사람을 인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내가 아직도 이 무뎌진 이 독사의 새끼와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형식에 빠져서 열매도 없는 하나님 입만 무성한 겉만 무성한 겉만 천국 백성이라고 가짜로 포장되어서 살아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겠죠.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주의 말씀이 진짜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후벼 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뭔가를 논쟁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 당연히 심판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사단은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부끄러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모두가 죄인인 거야.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그날 우리의 중심 깊숙이 골짜기까지 숨어져 있는 죄들을 다 밝히 드러내요. 그러면서 봐라, 이것이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너는 착각하지. 그런데 이게 믿음이냐? 이것이 너의 삶이냐? 다 가짜잖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견뎌요. 그 안에서 어떻게 견디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죄악으로 단단하면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속에 튕겨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거짓됨이 없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속을 깊숙이 찔러서 우리 안에 쪼개서 우리 속에서 나를 낱낱이 드러내는데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단한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일 생각을. 전혀 그 안에서 요동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 수천 명이면 그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 회심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 성령께서 기름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의 설교와 같다?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진짜 살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소리가 뭐였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게 그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말씀은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또 어느 때는 어때요?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막연하게 들려줘도 나가서 그것들이 알아지거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나가면 자기화돼 버려. 내 삶이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죄성 그대로, 사망의 모습 그대로 나는 똑같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슨 믿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냐. 뭐 때문에 착각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확실히 믿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니랬는데. 그거는 절대 틀린 거라는데. 이거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라는데.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는 믿는다고 착각하느냐. 믿는다고 하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데잖아요. 믿으면 다 된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죠.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했냐라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 하나도 없어. 착각에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은 천국의 믿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도 그 믿음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키라 그래요. 이것을 지키라. 뭐처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라. 왜? 그래야 네가 이곳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숨만큼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날마다 발악을 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것들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100%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른 것이래.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미 여러분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지면 날마다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어때? 그 종노릇하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세상 안에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이 힘듦이 지옥하고 우리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고통, 상상도 인간의 한계 속에 상상이 안 돼.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은 전부를 들여서 저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무서운 곳이 이유 없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천국 갔는데 지옥은 누가 갔냐라는.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천국이 그렇게 사람들은 거의 안 간다는데 우리는 죽으면 다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의 복음은 다 가짜인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 채 그 자리로 계속 반복해서 습관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를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주시는 것이 나는 더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겐 천국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그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 그걸 나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지, 너는 이거잖아. 네 마음은 이 100% 이건데 그 속에서 요만큼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만큼도, 눈물 한 방울만큼도 우리 속에서는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딱 정의를 해요. 너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결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예수 진짜 실체의 복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라고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세상에 육체적으로는 완전하게 완벽하다 못해 거룩거룩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여러분은 행위조차도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행위도 안 되잖아. 요즘 우리가 구약에 보면 거룩한 제사는 그냥 행위로라도 거룩했어요. 행위로라도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약의 예배가 뭐가 완벽해요? 뭐가 거룩해요? 뭐가 여러분 가운데 거룩성을 주는데요 여러분? 칭찬가 없이 가짜로 포장되어지고 가짜의 화려함만 넘치고 있는 그런 곳이 뭐가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고 뭐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요구해요? 나는 문을 닫고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적대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울고 있는 그 앞에 나는 앉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사고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대. 누가? 예수는. 그러니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부르는 곳에 주님이 음성으로 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님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데 우린 날마다 악을 행하자. 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내는 사람은 다 악하대.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악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 모른다라고 안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라는 거.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육신으로 살아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쳐내고 하나님 말씀 따위의 가치는 1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와 같이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와야죠. 살아야죠.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러야죠.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 우리같이 가치를 매겨도 여러분한테 어떤 돈의 가치를 누가 매겨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여러분 앞에 자기 전부를 걸고 지금 이 과정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우리 속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누가 100만 원이라도 매겨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 너 싫어.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수용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하셔서 아버지가 이 땅에 신이 되셨으면서도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모습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라는 거. 그 예수가 이 땅에 자기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이유가 뭐가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멸해버리고 다시 만들고 멸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냐라는 거. 보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아냐라는 거예요. 신인데. 그러니 우리가 그 가치를 진짜 십자가의 가치밖에는 못 느껴요, 여러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밖에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진짜 저주 아래 살아내는 내 삶을 인정하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는 그 예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망하였도다야. 이사야의 고백이 딱 맞아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내가 착각했네. 나는 진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줄 알았는데 실체가 있고 그 나라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떡하니 있어서 그 지옥과 천국에 내 눈앞에 딱 두 갈래 길로 갈라지네.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감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왜? 이 자리에서는 마음껏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때가 오면. 근데 여러분의 주변을 봐봐요. 다 갔잖아요. 응? 간 사람들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자와 같이 뭘 요구하겠냐요. 저들에게 가서 말해주소서. 이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말해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안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응? 간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간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를 위해서 울라고. 응? 그는 네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네 삶 남아있는 너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지 네가 간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알아야겠죠.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 이와 같이 빛으로 오지 아니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옳다고 확신하면서 믿고 가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밝히. 왜 숨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 죄를 꽁꽁 숙이고 아직도 그것에 종노릇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빛으로 밝히는데 날마다 그 빛으로 우리 안에 뱀새끼들을, 우리 안에 귀신새끼들을, 우리 안에 악한 사망의 사단의 새끼들을, 우리 안에 탐욕과 이 돼지같은 새끼들을 항상 말씀 속에서 비춰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포장하기에 쉽게 빠르냐요. 포장이 얼마나 빨리빨리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것들을 감추기가 너무 쉽게 포장하고 감추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가야지. 어떻게 가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진을 우리 속에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대를 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망대를 치고 하나님 절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절대 내 귀에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여러분이 영으로 보면 여러분이 망대가 하늘 끝까지 차올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진이 회파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는데?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치유를 해주세요. 근데 뭐 때문에 나와 있겠냐는 진짜를 알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를 알므로 인해서 진짜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너희가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는 있잖아요,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데 여러분 너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신음소리 속에서 흘러가는 죄성까지도 아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래? 숨 쉬는 것조차도 악하대. 이 숨 자체도 있잖아요, 선하지 못한 숨을 내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악의 종노릇하면서 악의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시간에도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을 보면 얽매여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이것을 버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날마다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말씀이 넘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항상 그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율법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이렇게 개차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여러분 엄청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악하면서 잘못된 거 얼마나 싫어해요. 아주 저주해가면서 싸워가면서 그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자신은 안 고치냐라. 고쳐야죠. 무너뜨려 버려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오늘 데려가시면 끝나는 그런 목숨들이 뭐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아둥바둥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냐라는 거예요. 그냥 싹 내려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앞에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힘을 좀 쫙 뽑아내라라고요. 이 죄성, 호흡까지도 악한 이 죄성의 이 힘을 쫙 뽑아내서 아버지 힘으로 다시 다 불어 들어와야 돼. 생기가 다시 들어와야 돼. 에스겔 골짜의 마른 뼈가 바로 우리라잖아요. 그러니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지. 쓸모없는 인생으로 어디까지 더 갈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유롭게 가시든지 자유롭게 기도하든지 하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제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시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